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잘 안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못해서 잘 모를걸요. 근데 키가 커가지고 저기 반장 시켜줬어요. 귤 반장. 여기 잡았어. 너무 고마워요.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기회를. 근데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가면 안 되냐? 저밖에 어디 있어요? 한참 후에 언니죠. 저거는 오지도 못한 분이에요. 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4살이나 5살 많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말씀 부려가지고 동네에서 못 보고 육지에서 살았어요. 육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잠깐하실까요? 너무 이쁘셔. 엄마 많이 닮았어요. 엄마 이쁜데 작년에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여기 앉으시게. 내가 나 없는 사람 저 앞에 보고 하는데 멋있네. 멋있는 신사분이. 내일 한국 놀러 가. 내일 가서 한국 가. 그래서 한 마닐라 올 거야. 3월. 굿모닝. 굿모닝. 저는 영어를 저녁에 배워서 낮에 영어가 잘 안 됩니다. 발음이 좀 콩글리시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잘 분주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날씨가 변덕이 참 심합니다. 춥다가 또 덥다가 이제는 그래도 완연하게 봄이 되는 듯한 그런 아주 온화한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 창립된 지
27번째 해를 맞는 아주 귀하고 뜻깊은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느 주일이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위로의 은혜, 축복의 은혜, 아멘. 치유의 은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맞이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달 표는 사순절이 껴있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회, 회개의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허물들, 죄들, 참회와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힘차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영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제일장로회 2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본속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는 일찍이 우리 이광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27년 전에 버크에 있는 곳에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창립 당시에 섭을 떴던 우리 이광현 목사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설립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후임 저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광현 목사님 우리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총장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는데 막대한 학교의 일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그의 시유가 날로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과 관심과 기도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창립 기념주의를 축하하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오신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멀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부제일장로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또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할 때 그들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을 제가 일일이 소개해 올릴 텐데 뭐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오랜만에 뵈신 우리 귀하신 우리 집사님 부부도 계시고 또 우리 서재단 전사님도 계시고 한데 네, 우리 또 허정신 목사님 저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 사모님 오셨고 에스도 왔고 우리 박건숙 권사님께서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할렐루야.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장로님께서 오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성으로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칠 우리 청년부와 우리 김수리 집사님께 자리를 빌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구약 성경을 휴대하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로 지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충분히 성경 말씀 볼 수 있지만 신구약 성경을 꼭 휴대하십사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 이 선물 내 팽개쳐 버리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건 조금 주신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죠. 성경 말씀을 꼭 핸드백 속에 딱 넣고 휴대하시고 오시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4월 달에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새 신자와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작정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중에 시간을 잡아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한 보통 오늘 같은 시간에 오시게 되면 예배가 다 파해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요새는 뭐 스마트 이 폰이 다 알아서 시간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아날로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네. 이 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해란 전도사님과 이혜지 간사님이 이제 다다음 주 3주 동안 한국에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장로님은 현재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이울수 목사님께서 새벽기도에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멀리서 키르기스탄에 저희가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축하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예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짧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부원들 나오셔서 특별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령령만에게 하시고 언니여 그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사람의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일하니까 즐거운 일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짜지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자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믿어라 모양처럼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너와 돌자리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지. 옛 선지자의 높아진 우리 들고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사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이끄시고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날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하시리라 이끄시고 순종하여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계속하기 전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런 죄를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죄를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피로 동안하시고 성량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회와 회개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불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실 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오셔서 찬양으로 연주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가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발밑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실수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재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아도 눈도 조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안할까.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토록 영광 바치게 합당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27주년 기념을 예배를 통해서 오직 요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종 간절히 간구하오니 귀한 주에는 그들 세상에 살던 그대로 마음으로 지은데, 생각으로 지은데, 행동으로 지은데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버지여, 피 같은 죄를 이제는 눈같이 깨끗이 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을 하나님께 예배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27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이요 저들의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간절히 간구하니 하나님 우리 미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미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덮어주며 서로 위로하며 끌어내리지 말고 끌어올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의 국민성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종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허정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 말씀의 선포가 있사오니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듣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오직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보나 먼저 영의 세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제도는 27년에 이광희 총재님을 통해서 설립되어 오늘 아버지와 최인병 목사님까지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 하나님의 세우신 제단의 원의 주님께서 이 제단 후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구름으로 인도하는 제단이요 모든 죄인이 없는 의인이 되는 제단이요 아버지요 의인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복은 하기 전에 우리 김수지 집사님의 특별 찬양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공복의 귀한 찬양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실 예물을 봉헌할 텐데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리시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2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동부 찬양대에 귀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 시간에는 우리 기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프레드릭 초대 감리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허종신 목사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고, 또 설교 말씀에 아울러 우리 헌금 축복기도 아울러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제한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마련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7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뜻을 품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또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제가 학부 때 공부할 때 그 친구들이 한 7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초코파이를 몇 개 모아놓고 촛불 켜놓고 이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줬을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생일 축하합니다 라가 이게 아니라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사랑하는 아무개 왜 태어나니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엎드려 놓고 그냥 등짝을 스매싱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우리 이광현 목사님 교회 창립자시니까 식사 마치고 나서 목사님의 등짝을 스매싱 하지 마시고 사랑의 손길로 감사의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저 친구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또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말씀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다니다가 갑자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또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답이 있죠. 근데 그 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황제가 그 빌립보에 마을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모아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또 뭐가 들어옵니까? 다양한 문화, 종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다 같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있고요. 그곳에 다른 신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신자들이 세우는 걸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가장 먼저 그 단어가 나오는데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할.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 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회중, 총회 이 단어가 바로 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해석해 놓은 교회의 단어 원문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게 바로 회중, 총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그 교회는 쉽게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사람을 세우겠다.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보세요.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회중이.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게 바로 회중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전에 한국의 그 큰 교회죠.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 몇 년 전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그때 준비를 했는데 뭐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는 거의 한 3천억 정도 한국 돈으로 3천억 정도 건물을 이제 들여서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존 메가더란 목사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죠. 교회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느냐. 물론 이제 목사님과 어떤 성도들의 어떤 각각의 가치관과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존 메가더란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중요한데 교회 건물에다 너무 신경을 쓰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으니까 그것을 비판하셨던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지금 거기가 평촌이죠. 평촌에 큰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미나 때문에 그 가서 이제 여름에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우리가 흔히 뭐 땅콩 볶는 소리라는 거죠. 타타타타타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놀랬죠. 거기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한꺼번에 한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린 게 천정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앉아있는 분들이 다 깜짝 놀랬죠. 왜 그러냐. 이제 사회하시는 보신 목사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물을 그냥 아주 싸게 간단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천장이 우리 흔히 말하면 양철 같은 걸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비가 오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타타타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미나 때 갑자기 비가 와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분들은 깜짝 놀랐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의도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을 들여서 큰 교회, 큰 건물을 지으는 것보다는 정말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이 밥 먹는 곳이었다면 뭐가 되겠어요? 식당이 되는 거예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세우신다? 교회라고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오늘 본문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셔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그런데 이제 그 성경 원문에 들어가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페트로스. 사실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반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의 의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단어는, 이 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 베드로지, 너 반석이지, 너 말씀이지, 뭐요? 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말씀 위에 뭘 세운다?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뭐예요? 너를 말씀 위에 세워서 너를 참된 교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곳에 쓰여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석, 또 물, 또 진리, 빛, 이런 단어들이 다 한 가지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말씀. 돌, 반석, 진리, 빛, 물, 불, 성령,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불로 나타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날 때 뭐가 우리를 이끌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불 기둥, 불.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는 그 진리가 뭐? 말씀인 거예요. 말씀. 또 불로 태우기도 하고, 빛을 비추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다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곧 뭐다? 교회이고, 또 다른 맥락으로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성도,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 제자, 거룩한 성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든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나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교회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딱 표시 나잖아요. 아브라함. 자 보세요. 쉬워요. 아브라함. 그죠? 한 글자, 무슨 차이예요? 히읗 차이잖아요. 히읗 차이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히읗이 뭐냐면 헤이트라는 단어인데, 헤이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H죠. 헤이트인데 그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존에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뭐가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결국에 아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뭐가 들어가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꼭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사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어디에?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이 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위에 나를 세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고. 말씀.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성경 안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좋은 거 있지만 성경을 안 갖고 다닌다. 왜 그래요?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도 파워포인트로 다 비춰주니까 성경을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사실.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이게 요즘에 우리가 흔히 보는 십자가인데, 원래 성경에서 보는 십자가는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큰 기둥. 거기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묶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십자가가 말씀의 기둥입니다. 말씀의 기둥에 예수님 묶이고 못 박히잖아요. 못 박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에 나를 완전히 딱 붙여서 내가 못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의 기둥 속에서 자기가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죽고 나는 버려지고 내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 내 자아,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다 죽고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의 모습이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습이 죽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다 사람들이 나타낸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말씀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 마셔라? 물을, 생수를 마셔라. 그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 생산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잖아요.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셔라. 와서 마셔라. 내 말씀 들어라. 내 말씀 들어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너무 인간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물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4장 이 말씀 보면 물을 마시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에스겔 47장의 말씀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뭐예요?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창이라는 물이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나와서 나에게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발목 정도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를 채워나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가 있어? 말씀이 발목에 있어요. 툭 하면 발로 척벌해요. 충분히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발목이 차이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점점 높아져서 허리를 차이고 가슴까지 차면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성경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사람들이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높아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얼마나 말씀을 보시는지. 저는 사실 미국에서는 거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목회할 때는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점심 때까지 말씀만 보다가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요한복음 12장,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창세기 12장을 하루 종일 본 적도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생각하면서 또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어요. 그걸 내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 성경 보잖아요. 보고 나서 그 말씀 뭐 해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런 말씀 나에게 주셨지? 저 무슨 뜻이지?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에서 올라 내 안에 가슴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뭐예요? 반복 또 반복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소가 위가 몇 개라고요? 4개래요. 위가 4개래요. 그 계속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 내 안에서 되새김질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뜻일까? 그러면서 캐치한 말씀이 진정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옵니다. 네? 내 안에 내 안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정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계속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시작.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나도 주님 안에 거.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서로 하나가 되면은 그게 언제나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니 나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언제가 제일 좋아요? 우리 신앙이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죽기 전에 제일 좋아요. 죽기 전에. 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노력하니까. 죽을 때까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는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미리 만들어진 사람도 있겠죠. 일찍 만들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멍에가 있다고 그랬어요. 멍에. 무슨 멍에?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싸움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만들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도와 목적으로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면은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재단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일까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말씀이 보이고, 저 사람이 보이니까 목사님처럼 겸손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를 교회에 세우시는 목적이 그걸 보여주시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너는 뭐다? 말씀이다. 반석이다. 너 그 말씀에 너를 세운다. 너를 말씀으로 세운다. 너 앞으로 뭘 보여줘라? 말씀을 보여줘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딴 걸 보여주려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뭘 해서 뭐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네,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그 자체가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거예요. 사실 나의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이유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들은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간다. 성전 뜰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딱 발을 디디고 하나님 나 왔습니다. 갑니다. 이거예요. 성전 뜰 안에 딱 디디고 이거 우리 식으로 하고 딱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냥 가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고 깨닫고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님 저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갑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현재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마라. 차라리 오지 마라. 나 너희 보기 싫다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내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나를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예요. 너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겠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암송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냥 외쳐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나타내고 그 통해서 저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찬송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베드로가 돼야 돼요.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10편 말씀 보면 시작 10편 119편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다음으로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 자체가 그 삶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둡니다. 범죄, 죄가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나쁜 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쐈어요. 그 화살을 쐈는데 내가 안 맞았어요. 빗 맞았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무슨 화살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화살을 쐈어요. 큐피드 화살을 쐈어요. 말씀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살로. 내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아. 하나님 화살로 오니까 나 피어버려.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맞고 성경의 말씀이 내가 맞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천천 근음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저게 바로 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다윗을 보니까 딱 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딱 보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보입니까?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시면서 이제 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승리의 삶, 축복의 삶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동교의 본석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신 후에 이광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동고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까지 27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와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이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아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있어. 아니 그래 저기 늦게 와가지고 그거 보시고 그냥 어? 먹을 거를 못 샀어. 빵을 사. 지금 많아. 넘치고. 안녕하세요.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가야 돼. 아이고 아쉽네. 목사님, 목사님, 그래. 목사님, 서 목사님. 목사님, USB.